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삼손을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부모의 큰 재산을 훔친 거의 패륜하죠. 그리고 또 그 패륜아를 든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부패한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쭉 보여주는데 그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 이렇게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에서는 작은 것이 크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둡고 부패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범죄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라고 이렇게 진술될 뿐이지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27장에서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은 1,100입니다. 은 1,100세겔은 들릴라가 삼손을 팔아먹을 때 각 방백들로부터 받았던 그 액수가 1,100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서 나오는 이 미가의 어머니를 들릴라로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릴라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 분명 이 은 1,100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삭시지요. 삼손의 핏값으로 받은 그 돈이 은 1,100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더욱 그 사회는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6절에서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던 적이 없죠. 그리고 왕이 없을 수가 없고 또 왕이 바뀐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에 따라 바뀌거나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지요.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것을 곡해해서 제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나 자신 이외에는 다른 누구의 말을 듣지 않던 시대, 이거를 요즘에 뭐 이렇게 유식하게 좀 이렇게 영어를 써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시대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있었던 모든 시대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었던 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부패했다. 맨 처음 이 시대가 어떻게 부패했는가 보여주는 것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미가는 히브리어 미카후의 한글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미카후를 줄여서 미가라고 쓴 것인데, 미카후는 미카예후의 줄임말입니다. 미카예후. 그러니까 누구냐? 누가 또 있느냐? 예후. 여호와와 같은 분이 또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고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뒤에 소개되어지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행실을 보면 뭐 페류나도 그런 페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름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정말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이 미카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저 뭐다? 명목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 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을 명목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대가 부패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외양의 강조입니다. 외양과 형식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부패함과 죄를 가리기 위한 필연적인 행위들입니다. 안에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면 겉의 밖을 화려하게 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천년의 교회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그 웅장한 교회 건물에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는 그 사제들이 입은 그 화려한 옷들과 장식들 그리고 그러한 의전들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악의 찌꺼기들이 사실은 그 밑으로 그 웅장한 건축물 사이로 그렇게 정말 악취가 나는 시궁창물과 같은 그런 것이 흘러다녔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되면 그것은 이미 그 안에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욥의 말처럼 무지한 것을 결코 말로 가릴 수 없습니다. 무지한 자가 자신의 무지와 미련을 감추기 위해서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아무리 외양을 강조하고 꾸미고 꾸민들 그것은 감춰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결국 신앙에서는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여호와의 진노를 자처하게 됩니다. 내용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겁니다. 근데 그냥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 1,100입니다. 은 1,100.
그러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지금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은 1,100을 훔쳤는데도 어머니가 그렇게 이게 지금 죽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때 보니까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제가 훔쳤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게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들렸으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막 이 미가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시여, 어떤 놈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 이 돈을 가져간 놈은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그 평생에 저주가 있게 하시고 막 저주를 부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들이 들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본들 했는데 이게 계속 하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이게 어쨌든 신앙은 있었던 거죠. 그게 하여튼 뭐가 됐든지 무서운 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 이 신앙심은 있는 거죠. 이제 어머니 찾아가서 얘기한 겁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거 제가 가져갔어요. 보세요. 그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야단을 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 저주를 퍼붓던 그 미가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뭘로 바뀌어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1,000벌을 받아 마땅한데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이렇게 또 어쩌면 이렇게 정직하냐. 너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나 이것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사회상을 또한 동시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그것을 여호와께 이제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드리겠다고 하더니 또 실제로는 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훔쳤던 것을 갚으려면 20%를 얹어서 갚아야 됩니다. 20%를. 그러면 1,100이니까 200이면은 20이 안 되죠. 조금 모자라죠. 뭐예요? 하긴 하는데 제대로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긴 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 드리기도 해요. 또 여호와를 찬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긴 한다 이 말이에요. 하긴 하는데 그게 지금 약간 모자라고 뭔가가 변질된,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는데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이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시대상입니다. 보십시오. 가정에서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마다 신상을 만든다고요. 또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집에는 가정에 신당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로 하면 가정교회네요. 이게 우리 집이 교회예요. 우리 집의 교회. 그리고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냥 아버지가 목사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보십시오. 예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그가 또 예봇도 하나 만들어요. 거기다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우상으로서 이게 점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만연했던 우상이고 가장 미신적인 것이 이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다 있네요.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가정되고 그 만인 제사장 되고 이게 보십시오. 아주 다 갖췄습니다. 다 갖췄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앞에 이 사사들의 이야기와 연결짓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예봇입니다. 예봇이 앞에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그 전리품들을 이 금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금으로 예봇을 만들어요. 기드온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시키지 않은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넘치게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과장하거나 과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의도였을지라도 사람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거기서 넘치면은 그 후대의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아마 기드온의 금 에봇을 만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러한 일들이 만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여호와를 특별히 섬긴다. 여호와께 뭘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만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부패와 타락, 이것은 단지 이 한 가정만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의 사회상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목에 그리고 허울뿐인 이런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하지만 안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된 이러한 시대상, 이것은 이미 족장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내가 하나님 되는 이 일이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아담이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을 그때부터 이것은 뿌리 깊이 우리에게 박혀진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세우는 모든 우상들, 우리가 인정하는 모든 우상들은 우리의 외연화된 실체일 뿐이에요. 사실 모든 우상의 실체는 나입니다. 나.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 할 때 이 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야곱을 진짜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근데 야곱이 진짜 이겼어요? 아니,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걷지도 못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곡해하고 있는 그 본문이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 이기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할 때, 이스라엘 할 때 이 엘은 우상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욕을 이긴 것을 말해요. 구약에서 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귀신한테도 쓰고요, 우상한테도 쓰고요, 다 쓰는 말이에요. 엘은. 그러니까 야곱이 이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근데 왜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자기를 이긴 거예요? 야곱이 살았던 생애는요, 믿지고는 못 삽니다.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이제 그런 과거에 자기를 주인 삼았던, 자기를 하나님 삼았던 그 삶을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의 씨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옛날 살았던 그 성질대로, 그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이상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근데 이게 너 말 안 들으면 너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자기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다리가 부러져도 이래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지금껏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내 인생, 이거는 인생이 아니었다. 이건 죄악의 삶이었다. 내 다리가 부러지고 두 다리가 부러지고 내 목숨이 끊겨도 나는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선언이 있는 거예요. 너를 이겼다. 나를 이긴 자에게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야곱이
족장 가운데 위대한 족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12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야곱의 이야기고 또 그 자손들은 또다시,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삼고 있는 이 엘이 된 나를 이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바로 그 과정이죠. 근데 지금 이 미가의 시대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부패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그 시대와 그 사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타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는 바로 윤리와 도덕의 부패입니다. 신학의 타락은 잘 안 보입니다. 왜요? 거칠애로 그것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신앙이 반드시 그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도덕이 무너졌다. 기독교가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시대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이러한 무너진 이런 윤리와 도덕의 실종은 이미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이 부패해 왔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시대의 부패상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행실입니다. 하천이 썩었고 악취가 난다면 상수원으로부터 역시 청소가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고 어둡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고 갱신한다면 이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상수원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한 결코 어느 강도 완전히 썩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반드시 악취가 나던 그 강물과 같은 시대에 맑은 생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수, 오염되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한 지류의 개천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맑고 거룩한 그 생수의 강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악함과 부패함으로 우리가 걱정하거나 한숨 쉬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갱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지금까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였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하루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가 부패하고 어두워졌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그 시대의 빛이 되고 그 시대의 소망이 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침묵하고 그 시대를 외면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부여잡고 저희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고자 할 때 이 시대가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